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라. That could not hold you, the veil tor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boa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is mighty.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의 삶도 지켜주시고 6월의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불행과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공의로우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셔서 고난을 주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사 하루속히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하는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개헌해 주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안녕하세요. 이성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흔히 십자가의 종교 또는 사랑의 종교라고 칭호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기독교는 부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란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아무 말도 못하는 우상 앞에서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의 종교인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평생 우상을 숨기며 살아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신문지상에 간혹 대통령이 모범 시민을 청와대로 초청하여서 다가나 식사를 같이 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무슨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무슨 업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조상적부터 다른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였습니다. 오늘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조차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로 또한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첫 출발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티끌만한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을까 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뒤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어느 사도보다 많이 충성되고 목숨을 걸면서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충성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은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고 조용히 주일날 예배나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각 지체로서 섬김과 봉사와 교제를 나누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나였는데 주님이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섬기며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고 주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해도 아까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왜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우상의 가문에서 불러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이용하여서 무슨 유익을 취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흔히 신앙의 목적이 복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복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복받기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인간이 바라는 많은 것들 중에 좋은 것은 복이라는 말 안에 다 내포되어 있으며,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평생은 그렇게 소원하는 복보다 불행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헛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살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한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겨 죽는 무책임한 부모,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를 욕하고 죽는 불효자식, 사회에 기생하여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다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는 범법자들, 또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사랑의 실천자 등 갖가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만한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한 때문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이 같은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며, 그 약속을 아브라함 당대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갈지라도 그대로 이행하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만이 그 같은 복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도들의 처지가 제각기 다를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을 받지 못하고 하를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주변의 영육간의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어느 하나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축복인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만한 사람인가를 돌이켜보면 그 답은 분명히 아니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5절 7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보전하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무슨 책임이나 계획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격하여 나의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온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감격 속에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부르시고 복을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또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는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선교와 선행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야 하는가 하는 사랑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고, 인간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 복을 선언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그 같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갈수록 멀어졌고, 복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만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서 비롯하여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일, 노아의 때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 일, 바벨탑을 쌓은 일 등 모든 일들이 복은커녕 심판과 저주를 자초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만일 이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인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을 탄식하시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참 포도를 기대하고서 포도나무를 심고는 계속해서 걸음을 주고 기다리셨는데 갈수록 무성하게 달리는 것은 참 포도가 나무가 아니라 무성한 잎사귀인 것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인류를 얼마든지 포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지를 택하셔서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으셔서 참포도 열매를 맺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열매로 즐거워하고 배불리 먹고 복되게 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가리키는 뜻깊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까닭도 바로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것처럼 인류 구원의 역사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원리는 놀랍게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만한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까닭은 결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 한 사람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감사와 기쁨이 없으며 아직도 남에게 선한 일을 한 번 못하고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 자신의 신앙만 흔들리고 있다면 참으로 주님을 신방시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욱 의기소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이켜볼 때 자신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남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자신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그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엄청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비약한 처지 때문에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겨버리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바로 남을 복받게 하는 일이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남은 한평생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모든 복을 아직 믿음이 없는 내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복된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 택하여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복의 전달자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내게 복 주시니 감사하고 나를 일꾼으로 써주심이 고마워서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떠나라고 하시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떠나며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순종함으로 가는 헌신자들이 되어 마침내 다다르게 하시며 기어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3일 동안도 승리하십시오.